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자, 날씨가 정말 많이 무덥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나지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에어컨만 틀어대는데, 내가 어느 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에어컨만 틀어대니까 땀을 흘릴 기회가 별로 없답니다. 오히려 이 더운 여름에 감기 걸려요.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땀을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속에서 독소가 빠져나간답니다.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것이. 이때 땀 안 흘리고 언제 흘리겠습니까? 일부러 사우나에도 가는데 땀을 흘리기 위해서, 또 땀을 흘리기 위해서 운동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땀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이다. 아, 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있다. 내 몸이 지금 청소가 되고 있다. 할렐루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 비슷한 사건이 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에돔을 통해서, 이 에돔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왜냐하면 거기에 왕의 대로가 있거든요. 그 길로 가면 쉽고 편하니까 그 길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지만은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아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막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싸우려고 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야곱하고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하고 쌍둥이 형제거든요. 조상으로 올라가면 쌍둥이 형제인데 어떻게 싸우겠느냐? 싸우지 말고 저리 돌아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돌아서 사막길로 돌아서 가는데 길이 얼마나 거칠고 험합니까? 사막길 혹시 걸어보셨습니까? 떼약볕은 쨍쨍 내리쬐는데, 지금 우리나라 온도가 뭐 오늘도 36도까지 뭐 어디는 38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거기는요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체감 온도는 더 올라갑니다. 이 수원만 해도 엊그저께 섭씨 34도였는데 체감 온도는 42도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섭씨 45도 올라가면은 체감 온도는 아마 50몇 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사막이니까 뭐 나무 한 그루 없이, 거기다가
끝없이 펼쳐진 모래밭길을 발이 푹푹 빠지면서 걸어간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그러니까 마치 살이 불에 되어서 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거기다가 발은 푹푹 빠지고,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사막길 걸어봐서 조금 알죠.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선교사님인데, 목사님들 사모님들 고생 좀 해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게 해가지고 사막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1시간 남짓, 1시간 20분 정도 걸어간 것 같은데 계속 사막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또 그만큼 걸어서 1시간 이상 걸어서 발이 푹푹 빠지니까요 5배는 더 힘들다. 평지 걸어가는 것보다 5배는 더 힘들어요. 빨리 걷고 싶어도 속력이 안 나와요. 발이 푹푹 빠지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때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간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이해가 간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이런 백성들이 있어, 이렇게 걸프다만 원망이고 불평이고 뭐야 이거, 맨날 하나님 앞에 그냥 얻어맞으면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냥 못 깨닫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볼 때 그러잖아요. 무슨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지. 그랬는데 우리가 그 사막길 걸어가 보니까 정말 떼약볕은 쨍쨍 내리쬐고 발은 퉁퉁 빠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우리는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기는 또 물도 없고. 근데 이들의 말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습니까? 물 못 마셔가지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마실 물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근데 아예 마실 물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과장이지요. 또 박한 식물을 싫어. 박한 식물? 뭐가 박한 식물입니까? 만나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셔서 그걸 갈아가지고 부침개도 해먹고 수제비도 해먹고 칼국수도 해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해먹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 만나가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았더라. 또 어디에는 꿀 섞은 과자 맛과 같았더라. 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맛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종합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영양실조로 이 40년 동안 만나로 먹었는데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런 완전 식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종합 영양소가 다 갖추어진 이런 좋은 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는 건데 이런 것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박한 식물이라니. 예? 요즘에 제가 어떤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박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우유보다도 계란보다도 더 완전 식품이 있답니다.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음식 중에 뭔지 아십니까? 그게 현미랍니다. 현미. 우유보다도 계란보다도 더 완전 식품이 현미라는 거예요. 현미 속에 온갖 영양소 다 들어있대요. 각종 미네랄, 비타민을 비롯해서 뭐 탄수화물, 단백질, 뭐 온갖 영양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있다. 근데 현미를 잘 안 먹으니까 문제죠. 그냥 껍질 쌀론 싹 떼버리고 벗겨버리고 그냥 백미를 먹으니까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것은 다 벗겨내버리고 그냥 영양분 별로 없는 거 알맹이만 먹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먹는 만나 엄청나게 맛있기도 하고 또 영양소도 다 들어있는 완전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박한 식물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맨날 없는 것만 찾아. 이스라엘 백성은 수박도 없고 외도 없고 또 뭐 부추도 없고 뭐 마늘도 없고 생선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거요? 이 허벌판 모래밭길을 걸어가면서 어디에 수박이 있어? 어디에 생선이 있어? 도대체 있는 것을 찾아야지. 이런 말들을 듣고 있는 모세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쩔 때는요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길렀습니까? 왜 저한테 맡겨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시나이까?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막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이런 백성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거기다가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들을 70명을 세웠는데 그 70명의 세운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그래요. 모세는 좋아했지요. 왜냐하면은 성령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면은 그 예언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을 어기지는 않거든요. 자기 입으로 말씀을 전해놓고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그래 좋아. 저 사람들이 70명이 성령 받고 예언을 하니까 이제는 내 편에 서서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앞장서서 말씀을 순종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좋아했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70명의 장로가 모세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눈치로 봐서는 안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그게 있느냐 이거요. 성경에 있어요. 여기 민수기 11장에서 70명의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언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민수기 13장에 가서 무슨 사건이 나오는 거 아니?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는 다 부정적인 보고합니다.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다 울고 불고 주저앉아서 난리가 나요. 괜히 왔어. 모세는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가? 애굽에 차라리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데리고 왔나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러는데 그때 70명의 장로들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예? 어느 쪽에 서서 처신했어요? 똑같았어요. 70명의 장로들 중에 이 성령 받고 예언을 했다고 하는 장로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서서 우리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들어갑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와요. 한 사람도 안 나와요. 도움이 되는 장로가 한 사람도 안 나온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70명의 장로들도 똑같아. 울고 불고 이 사람들도 똑같아. 난리가 났어.
다른 것이 없어. 모세가 기대감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모세는. 그래서 모세는요, 그런데 사실은요, 모세가 이렇게 거칠고 험한 길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시는 거고, 모세는 그냥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이 길로 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근데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고 따라가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건데 백성들은 자꾸 모세만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신 모양이에요.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불뱀을 보내. 불뱀이 뭐냐면요, 붉은 반점이 있는 독사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한번 딱 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소리 지르다가 막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뒹굴다가 몇 시간 만에 죽어요. 물렸다 하면은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몇 시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다급해진 거예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거 우리가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안 죽고 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왜 놋뱀인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불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도 되고 돌로 깎아 만들어도 되고 철로 만들어도 되고 뭐 뭘로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있을 텐데 모세는 놋뱀을, 놋으로, 이 노랗게 반짝반짝 빛나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쳐다보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 다른 걸로 만들면 빨리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런데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으면은 놋은요 노랗게, 그리고 햇빛에 반짝반짝 빛납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는 것이 이 놋뱀이에요. 멀리서도 잘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되니까 멀리서도 잘 보이라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백성 사랑, 이 속썩이는 백성들이지만은 모세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안 만들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놋으로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쳐다보게 한 것입니다.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이 깊은 마음을, 이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이것을 읽으라, 들으라, 묵상하라, 지켜 행하라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이 한갓 그냥 옛날에 그냥 지나간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요. 그냥 지나간 얘기로 끝나버린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들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재미있는 얘기, 그냥 지나간 얘기 듣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들었어. 듣기는 들었는데 못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들었는데 못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못 깨달아. 아무런 은혜도 못 받아. 이런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거지요. 들을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들어도 못 듣는 사람, 봐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닫는 사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려져서 또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건가,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뭔고 하니, 여기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고 하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았을 때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불뱀에 물려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땅바닥에서 뒹굴다가도 노랗게 반짝반짝 빛나는 놋뱀을 쳐다보면 그냥 씻은 듯이 도끼가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깨끗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 받아야 하지만은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은, 그 절망 중에 빠져있던 우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면요 그냥 죽어요. 그냥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박사기가 10개나 되더라도 내가 구원받는 길을 알지 못한다면,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 무식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명예롭게 또 부귀영화 누리면서 잘 살는지 몰라도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길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건 정말 불쌍한 거요.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요. 이 땅에서 삶을 얼마나 삽니까? 몇십 년, 한 100년 살다가 반짝하다가 사라질 텐데,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인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불로 떨어진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것이냐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거냐 이 말이오.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뱀 사건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옛날 지나간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칠고 험한 사막길로 해서 돌아서 먼 길로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신에 뭘 얻게 되느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넓고 기름진 땅을 덤으로 얻게 됩니다.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에돔을 돌아가지고 동쪽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저 아르논강을 통해서 모압 옆으로 해서 아르논강으로 해서 그 골짜기로 해서 지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바산 땅, 길르앗 땅, 그리고 모압 평지를 다 얻게 됩니다. 이건 생각도 안 했던 땅인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었는데 돌고 돌아서 가다 보니까 이 땅을 덤으로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얼마나 좋은 거 아니? 바산 땅은요 소를 기르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소가 많아요. 그 다음에 길르앗 땅은요 양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길라 땅을 지나면요 곳곳마다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사해 북쪽으로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좋은 땅이에요. 여리고 성하고 맞은편이라고 하는 땅, 여기가 바로 모압 평지예요. 이 좋은 땅이 얼마나 욕심이 났으면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이 땅을 먼저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욕심이 나. 좋은 땅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그 땅을 분배해 달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보기에 좋은 땅이니까 진짜 좋은 땅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를 받아서 차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 길로 돌아서 갔기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시간은 더 걸렸지만은 땅을 더 많이 받게 되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빨리 가가지고 좁은 땅 차지하는 거다. 좀 멀리 돌아서 오래 걸려서 가다가 더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는 거다고. 어느 쪽이 더 좋겠습니까? 자, 이 무더운 날씨에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원을 한 바퀴 돌고 와. 그러면 수원 땅 다 줄게. 그러면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수원을 한 바퀴 도는데 하루 만에 돌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한 사흘 걸린다고 합시다. 사흘 걸려서 돌더라도 수원을 한 바퀴 돌고 와. 그러면 수원 땅 다 줄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다 돌지요. 직장이고 뭐고 다 그냥 그만두고라도 수원 한 바퀴 돌고 오지 않겠어요? 다 준다는데. 근데 수원 땅은 아니라도 여기 파장동만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럼 파장동 땅 다 너에게 줄 테니까 그래도 돌지 않겠어요? 파장동 땅 한 바퀴 도는 데는 아마도 한나절도 안 걸리겠죠. 부지런히 돌면은. 그래가지고 파장동 땅을 다 준다면은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건데 그거 하지 않겠어요? 누가 나 더우니까 나 땀 흘리고 힘드니까 나 그냥 안 하겠습니다. 나 그냥 집에서 그냥 쉬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거 바보나 그렇게 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산 땅, 길앗 땅, 모압 평지를 그 요단강 동편의 그 좋은 땅을 주겠다고 미리서 말씀을 하셨다면은 백성이 원망 불평을 안 했을 거 아닐까? 그냥 꾹 참고 그냥 거칠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사막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 말 없이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미리서 이 땅을 그렇게 멀리 돌아가는 대신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좋은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으면은 원망 불평 안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꼭 참고 돌았을 텐데. 이게 뭐냐면은요 미리서 약속을 하셨으면은 그거 누군들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원 한 바퀴 돌고 와. 수원 땅 다 줄게 하면은 다 돌지요.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거. 근데 아무런 약속이 없이 조건이 없이 거칠고 험한 사막길을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원망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에?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말씀을 하셨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배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무 말씀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시는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더 큰 유익과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걸 한다면 그건 다지요.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구체적인 약속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거칠고 험한 길로, 사막길로 끌고 간다면, 그래도 원망과 불평이 없이 감사하면서 더 좋은 것 주실 것을 믿으면서 즐거워함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을 사람이라, 합당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과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못 믿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힘들면 그냥 짜증 먼저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고 뜨거운 사막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분명히 더 큰 유익과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거죠. 어떤 영어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은 Thanks to God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유익과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더 큰 유익과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 주시며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받아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멀리 내다보며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유익과 복이 올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